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되 처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마을 시내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배운 들었더니 그러다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그의 죽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시내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벨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신 후에 두 번째 표적이라. 아멘. 우선 여성송 잠깐 찬양으로 보겠습니다. 요단에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우리 이장님 집사님 오셨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 우리 표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알자, 예수를 닮자, 예수를 전하자. 예수님의 5대 사역을 한번 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문구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 삼으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얻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무라 하시니라.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양육하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보좌에까지 함께 가자.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말씀과 함께 살고 또 말씀과 함께 숨쉬고 또 말씀과 함께 활동하는 그런 존재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유일한 매뉴얼입니다. 이 말씀 안에 인생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면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10편 119편 105절 한번 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말씀이 없으면 온 세상이 캄캄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말씀이 있을 때에 바로 빛이 있고 등불이 켜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인생은 그야말로 복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은총의 길이요, 영광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 문제 해결의 마스터 키.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해결의 마스터 키. 오늘 이 본문에는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그냥 쉬운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에요. 때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46절 47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광야에 계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난한 곳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머리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왕의 신하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첫째는 권력, 그리고 돈, 명예, 안 가지게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추구하는 모습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아들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예수님을 찾아갔다. 여러분, 왕의 신하라면 이 당시에 아마 전국적으로 왕을 붙여서 허준 같은 사람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누구 같은 사람? 허준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거야, 누구하고. 허준 같은 사람 불러다가 얼마든지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가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이 해결할 수 있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게 잘한 거예요. 이게 박수 칠 일이에요. 이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한 분은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몹시 괴로워서 집에 누워있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랬죠. 예수님, 우리 집에 지금 하인이 병들어 누워있는데 좀 치료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집에 가자. 너희 집에 가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어이구,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나옵소서. 이래가지고 결국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찬가지. 이 백부장도요, 사실은 이게 지금 권세로 따지면 우리 강서구 경찰국장 정도 되는 사람. 강서구 그렇게 해야 대단한 권세. 아마 그 지역에서는 경찰국에서는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은 아주 높은 사람이지만 높은 그 권세, 권력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으로 찾아갔어요. 이게 박수칠 일이라는 말이죠. 이게 잘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또 한 번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신분의 사람이죠. 근데 이분도 딸이 죽어가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해결한 한계는 벗어나버렸죠. 그래서 누구 앞에 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니까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그 딸을 그 죽음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왕의 신하, 요 백부장이나 회당장 야이로 이 세 사람이 굉장히 높은 권세와 가진 것 다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삶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이게 박수받을 일이에요. 이게 정말 잘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삶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맡겨놓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 큰 문제
문제, 작은 문제, 너의 문제, 나의 문제 싹을 합쳐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중의 지혜, 지혜 중의 지혜. 마태복음 21장 28절이요. 시작. 읽어봐요. 시작. 수가 먹은 짐진다라 다 내가 너희를 쉬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가지고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쉬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짐들을 내가 짊어지고 끙끙 대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신바람 나잖아요. 시편 55편 22절로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너희의 여호와를 영원히 허락하리라. 이런 성경 여러분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내 짐을 여호와께 시작. 맡기라. 그냥 맡겨. 그리고 진짜 내 짐을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요. 무거운 짐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다는 거잖아요. 68편 19절이요. 10편 68편 19절. 왜 안 나와? 이거 답을 시작. 이러시되 내가 그의 곁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 종로로 다니면서 국보성을 쌓고 그때 막 짐을 지고 광주리에다가 진흙을 담아가지고 막 끙끙대면서 모세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어깨에서 짐을 벗겨내고 광주리를 놓게 하셨더라. 그리고 자유롭게 만들어가지고 출애굽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깨에 짐을 벗겨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광주리 손을 낚여준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생 문제 해결의 마스터키입니다. 아니, 마스터키. 뭐라고요? 마스터키. 마스터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그건 없는 문제예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는데 해결이 안 된다. 그건 무슨 문제라고요? 그건 없는 문제. 아니, 없는 문제. 그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맡기면 수가 묵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맡아주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맡아주신다고 그랬는데 안 맡아주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예수님께 맡겨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세상에 없는 문제예요. 맡기지를 못해서 그래요. 맡길 줄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책망받는 믿음. 한번 읽어보세요. 이 왕의 신학원을 여러분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47절 4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가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게로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우리 아들이 병들었는데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대답을 뭐라 그래요? 동문서답이에요. 엉뚱한 대답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지금 사실은 예수님 앞에 내 아들 죽어가니까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을 문제를 예수님 앞에 맡기는데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여러분 이 감정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 약간 이 양반이 좀 예수님을 불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미 예수님은 소문이 날 때로 났어요. 더구나 왕의 신하니까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면 국정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문이거든요. 어디에서 들어왔다고? CIA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문이에요. 이 굉장히 정확한 소문을 이 왕의 신하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중에 어떤 소문이 들려옵니까?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아 그래 내가 너희 집에 한번 가야겠다. 너희 집에 한번 가보자. 이랬는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8장 8절 한번 읽어봐. 시작. 대답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어. 다만 말씀으로만 말하소서. 그러면 내 하나님 낳을 사람나이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8장 13절 한번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제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니 할렐루야. 이 소문을 왕의 신하가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듣다마다 이미 이 소문이 막 온 세상에 쫙 퍼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왕의 신하인데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아들은 죽어가는데 또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백부장이야 되려고 하는데 한마디만 대단한 믿음이 안 생겨요. 마음에 이 믿음이 확 들어와야 되는데 뭐가 확 들어와야 돼? 믿음이 확 그냥 쑥 들어와 버려야 되는데 믿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들이 추구하는데 좀 고쳐주세요. 이래 하면서 한번 고쳐봐라.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지만 하나님 오늘 이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을 우리 예수님은 뻔히 들여다보고 계세요. 믿습니까? 목사님은 잘 몰라요. 목사님은 어떻게 알아보느냐면 눈빛이 반짝반짝 나를 딱 쳐다보고 있으면 아 설교 잘 듣고 있구나. 저거 우리 이장님 집사님은 설교 잘 듣고 계시네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 그 사람 속을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보세요. 오늘 여러분 저를 한번 봐봐요. 얼마나 이쁘게 잘 꾸미고 나왔어요. 그 사람은 쳐다봤어요. 참 이쁘네요 해봐. 남자들 보고 매력있어요. 멋있네요. 아니 예배 드리러 간다고 막 훅가시 넣고 막 이래 여보 당신도 그래 했잖아요. 이래가지고 이래 왔잖아요. 더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느냐. 제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는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뭘 가지고 와야 돼? 내가 예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믿음. 시작. 내가 예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믿음. 뭘 가지고 와야 돼? 이걸 가지고 와야 돼. 가장 큰 믿음. 이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야 돼. 예수님 앞에 오면서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다. 오늘만 좀 하루 쉬면 안 되나? 오늘도 막 교회 가서 막 또 저 지겨운 목사님 설교 들어야 돼. 시작. 오늘도 교회 가서 지겨운 목사님 설교 들어. 안 지겨워요. 이래 놓으면요. 이래 하면 완전히 막 다 조져버려. 예수님 앞에 올 때는 막
하여튼 뭐 어떻게나 간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막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오늘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내 자식들이 달라지고 내 생명에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될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의 아주 아름다운 자세가 뭐냐면 가장 큰 믿음, 내가 예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11조 알아요. 11조. 그 당시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씩 돈이 생겨. 그게 보면은 10원짜리도 있거든요. 10원짜리. 옛날에 이러면 10원짜리 그게 종이돈 알아요? 그게 있더라. 그리고 50원짜리가 뭐 이런 거 한 종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다리는데, 그 다리도 사실은 몇 번만 다리면 돼요? 한 번만 다니면 되잖아. 얼마나 다니는지 뭐. 아마 내 생각은 50번은 왔다 갔다 했는 것 같아. 11조 내가 처음으로 11조 내는데 이 11조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서 세상에 그걸 갖다가 막 빳빳하게 따라가지고 그때 아마 하나님이 상당히 좋아하셨을 겁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올 때는요, 내가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믿음, 가장 아름다운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딱 보니까 긴가민가, 아리까리 좀 헷갈리는 그런 믿음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의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아들을 고쳐줘요. 우리 50절 51절 봅시다. 50절 51절 시작.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에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자 하는 안 믿는 인간들이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거든. 그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대표적으로 욕을 들어먹은 사람이 왕의 신하입니다. 누가 대표적으로 욕을 들어먹었다고요? 예수님이 욕해버렸잖아요. 야, 이 더러운 놈들아, 너는 그래, 내가 이렇게 기적도 일으키고 하는데 그 표적과 기사 안 보고는 날 못 믿겠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야. 예수님 그러면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어요?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어요?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했죠. 그러니까 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믿음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겠다. 믿어야 아들이 고쳐지잖아요. 그래서 믿고 가더니, 시작. 믿고 가더니, 믿고 갈 때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이 아들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고 가더니, 그 다음에 또 한 절 보세요. 53절 아멘. 시작. 누가 다 믿어요? 온 시간이 다 믿다 이 말은 다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다 안 믿었는데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초청을 해놓으니까 온 시간이 그걸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살아나나 안 살아나나, 그냥 죽나 아니면 살아나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런데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이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나니까 왕의 신하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일가 친척들 그리고 가족들 전부 다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이 그냥 한 가문에 믿음이 쑥 자라버립니다. 예? 믿음이 사실은 거의 없는 믿음이었어요. 아이고 막 예수님이 내 아들 죽어가는데 그걸 고칠 수 있으려나? 혼자서 범민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 말씀 딱 던지니까 이 아들이 치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치료가 되어서 죽어가던 아들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믿음이 쑥 자라. 그동안의 표적과 기사 이 말이 왜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딱 그 사람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읽었다 이 말이에요. 속마음을 보니까 아, 이 친구도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는 친구구나 이랬는데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러다가 고침받으니까 온 가족이 예수를 믿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랍니다. 따라서 믿음은 자란다.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은 자라요. 믿음을 자꾸 키워야 돼요. 네? 믿음을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이런 믿음 가지고 있지 말고 자꾸 믿음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15장 1절 한번 봅시다. 이상하네. 왜 잘 이렇게 안 나오지? 새 컴퓨터인데 로마서 몇 장 1절이요? 15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믿음이 작아. 그 다음에는 믿음이 약해. 그리고 믿음이 강해져요. 그리고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믿음이 작은 믿음, 약한 믿음, 강한 믿음, 큰 믿음. 믿음이 이렇게 쑥 자라간다. 믿음이 자꾸 자라요.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오늘 우리 김미애 성도가 오늘 예배 참석을 못했는데 지난 목요일날 세인자 공부를 하면서 첫 마디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요즘 하나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주일날 아침에는 꼭 교회 가고 싶어지더랍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오늘 왜 못 나왔느냐? 어제 전화가 왔는데 웬 여자가 두 사람이 오늘 11시에 머리하러 온대요. 미장원에. 죄송합니다. 혹시 오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오전에 머리하고 오후에 놀러 가려고 하는데요. 이래가지고 오후에 못 나왔어요. 신앙이 자라간다. 딱 신앙이 자라간다.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이 자라가요. 자꾸 주일만 되면 이제는 원래 우리 천주교 신자거든요. 사실은 성당 갈 생각도 별로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딱 주일만 되면 교회 가고 싶어진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자꾸 자라가요.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자라가요. 항상 그 자리 믿음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키워야 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뭘 키워야 돼요? 예수님이 맨날 사람들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보고 하는 말은 다른 말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큰 자예요. 믿음이 약한 자예요. 믿음이 강한 자예요. 예수님이 다른 말 합니까? 네 돈 잘 버냐? 네 밥 잘 먹고 잘 사냐?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새도 다 하나님께서 먹고만 먹여주는데 너 하나 못 먹이겠냐? 그런 거 예수님 걱정 안 해요. 믿음이 큰 자예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믿음이 강한 자예요. 믿음이 약한 자예요. 이것만 따진다. 인생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잘난 사람 필요 없어요.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크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어느 인간들에다가 한번 물어보세요. 돈도 나다가 돌아버려. 돈도 나다가 돌아버린다니까요. 사람은 믿음을 키워야 돼. 믿음만 크면은 돈 저절로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게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 대한민국 교회 나라잖아요. 강남은 교회로 시작된 나라예요. 강남이라는 동네는 교회가 만든 동네예요. 돈 덩거리지 말고 믿음을 키우세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쑥쑥 자라가야 돼요. 믿음은 눈구박이만 해가지고 말이에요. 뭐 맨날 세상 것들만. 믿음을 키워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 볼 때는 다른 거 일체 눈에 안 봅니다. 저 사람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크냐 작으냐, 믿음이 약하냐 강하냐. 예수님은 그것만 본다니까요. 결국 인생은요 다 죽어요. 죽으면 천국 가야 돼. 믿습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보좌에까지 함께 가자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어떻게 치료됐느냐. 그 5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시간이 다 믿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냐면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요 지금 요 예수님이 여기 있거든요. 가나, 딸에게 가나. 요 성경을 보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데 아들은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있습니다. 가나. 어디 있다고요? 요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34km예요. 34km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제 7시가 또 몇 시면 우리 시간이에요? 플러스 6 하면 돼요. 13시니까 오후 1시잖아요. 어제 오후 1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가버나움에 있던 아들이 그냥 죽어가다가 살아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죽어가던 아들이 가나에 계신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34km를 가려고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빨리 달려가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10시간. 네. 몇 시간? 10시간. 그거 봐요. 10시간 걸린대요. 굉장히 먼 거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니까 그 순간에 그냥 이 아들이 치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3차원에서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4차원에 계신 분입니다. 어디 계신다고요? 4차원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막 그냥 달려가겠지만 예수님은 샥 얼마들고 가버려요. 그게 4차원이에요. 저 제자들이요 감람산에서 구름이 가리워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어요? 안 보였거든.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천국까지 가려고 그러면요 우주선을 타고 장로님 빨리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가야 돼요? 순간적으로 갑니다. 아니 우주선 타고 가보라니까? 없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시간이 아니 막 수억 광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천국까지.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버린다고? 샥 한번 올라가고 뿅 하면 가버려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4차원의 세계예요. 네? 자꾸 우리는 이 3차원의 공간에서만 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파워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34kg밖에 있는 그런 아들인데도 예수님께서 가나의 사말씀 딱 던지니까 이 아들이 깨끗하게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파워, 말씀의 파워,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 말씀의 권능, 할렐루야. 말씀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20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이렇게 치료도 하고 위험한 지경에서 고쳐줄 때도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뭘 보내요? 말씀을. 또 물론 나중에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이 또 말씀이 됩니다만 결국은 따지고 보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를 뭐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치료하실 때도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밤에 제가 지금 치유를 하잖아요. 우리 김재숙 사모님이 이 앞에 이래가 치유를 했거든요. 앉아가지고 상관차로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머리가 뜨끈뜨끈했어. 머리만 열이 나가지고 저분이 혈압이 270까지 올라가서 돌아가실 뻔했다. 머리가 뜨끈뜨끈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기도하는데 기도를 딱 끝마치니까 열이 샥 내려가 버리더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하면 박수 치고 하면. 그래가지고 다음날 병원에 가봤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사모님 직접 한 이야기예요. 아니면 간증을 들어봐요. 다음에 합시다. 이 간증을. 의사가 아니 혈압이 정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그랬대요. 의사 보고 그랬대요. 사모님이 한 이야기. 다음에 간증하라고 그럴 테니까 다음에 들어보세요. 시간 좀 많이 가니까. 그래가지고 또 어제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조 목사님이 한 번도 결혼하고 설거지 한 적이 없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에는 밥 먹고 나서는 자기는 설거지 한다고 막 하면 여보 빨리 교회 가라 교회.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또 치료하더라고. 할렐루야.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치료하는 게 그냥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은 떨어질지어다. 그러니까 열이 쑥 떨어졌고. 그래가지고 의사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사모님 내 말이 거짓말이에요. 아니 진짜예요. 다음에 나중에 아마 또 밑에 내려가면 밥 먹으면서 그 이야기 할 겁니다. 와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막 와우. 말씀이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강현자 권사님 보세요. 막 맨날 다리 쩌뚝쩌뚝거리고 막 아이고 아야 이러면서 얼마나 건강해지. 여러분 또 요즘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정 권사님이 내가 새벽에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열이요. 여기도 딱 여기에요. 여기 열이 막 뜨끈뜨끈했거든. 그냥 한참 기도하고 이게 싹 내려가서 그래서 내가 집사람 보고 여보 권사님 머리 열이 싹 사라졌다. 그러고 나서 권사님 입에서 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예, 요즘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금요일 저녁에는 치료하는 시간이니까 말씀이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치료하니까 목사님이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맡기면 말씀이 역사하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서 22절요.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가르치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다. 그가 굶주릴 때에 변화하여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위를 쳐다보고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간단하게 말하면 그 20절이에요. 20절. 저 중간에 보세요.
이 말씀의 시작. 이 말씀에 요게 핵심이에요.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아침 빛을 못 본다. 그리고 헤맨다. 곤고하다. 허망하다 이 말. 그리고 굶주린다. 흑암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된다 이 말. 말씀에 맞지 않으면 어디에 안 맞으면 말씀에 안 맞으면요 이 세상 아무리 대단하게 살아봐야 말짱 흑암이 세상을 덮어버린다. 말씀과 맞아야 돼요. 뭐든지 말씀과 맞아야지. 말씀과 안 맞으면 아침 빛을 못 봐요. 미안하지만 헤맨다고요. 헤매. 곤고해지고 굶주리게 돼요. 흑암이 세상을 덮어버려요. 말씀과 맞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 해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 읽어봐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 양식이 없어 존재하며 물이 없어 가라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보면 굶주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북한 그리고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 왜 굶주리냐? 지금 전 세계의 식량은요 전 세계 민족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얼마든지 많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굶주리느냐? 정치하고 반군들 특히 공산주의들 요놈들이요 고기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뭐 이래 보내주면 싹 저가 다 해치워버려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북한 산발스만 열어보세요. 막 배 떵떵거리면 내가 내가 두 그릇만 먹고 내가 한 그릇을 북한에 보내지. 저 안국강 도망가 문 열고 산발스만 열어봐요. 북한 사람들이 저렇게 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 정치라는 것이요 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기갈 같은 것도 기근 같은 것도 사실은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야. 물이 없어 목이 마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못했어. 뭐가 없어서? 말씀을 모르니까 남들 먹는 것도 막아버리고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공산주의 이것들은요 빨리 없애버려야 돼. 공사의 요것들은 하여튼 싹 사라져버려야지 세상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마지막 야고보서 1장 25절 아멘.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교회를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이 그 행하는데 복을 받아. 오늘 여러분 설교 그렇잖아요. 잊어버리지 마요. 딴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라.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길은 이명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해야 돼.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여러분이 읽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읽는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들어야 듣고 생기는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설교를 제대로 듣고 이걸 잊어버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요. 시작. 자유롭게 한 온전한 육격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듣고 잊어버리는 자라 실천하는 자, 그 사람은 행하는데 복을 받아. 믿습니까?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설교를 들었으면 그 말씀을 목사님은 설교 한번 준비하려고 일주일 동안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되죠. 아무리 여러분이 머리가 좋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딱 머릿속 기억해놨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한번 살아보지. 내가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래가지고 살아봐요. 마지막 한번 읽어봐. 이 사람은 시작.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게 설교 듣는 걸 함부로 예사로 듣고 그냥 아이고 뭐 설교 들을 것도 싫어했는데 나는 이 장난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음식 솜씨가 제일 좋은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에요. 밖에 나가서 백날 먹어봐야 한 끼 먹으면 끝이야. 여러분 설교도 여러분이 듣는 설교는
이명호 목사. 한번 해봐. 시작. 이명호. 요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요 설교를 잘 들어야 여러분의 삶에 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그냥 대충 다 흘러넘겨버리면 여러분 인생에 복은 없어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어내서 나는 거예요. 네? 듣고 그리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대단한 미국의 부자한 사람이요. 말년에 누가 물어봤어.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나에게는 럭키 세븐이 있었어. 럭키 세븐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에게 행운이 많았군요. 이랬는데 너 럭키 세븐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7장 7절을 말합니다. 한번 내보세요. 마태복음 시작. 보아라 그래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래야 찾아낼 주시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준다는 사실 믿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나도 정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삶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맡아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의 파워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를 베풀어 주사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주님의 은총과 거룩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역사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삶의 문제를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병든 가지고 왔습니다. 죄를 지은 어려움 가지고 왔습니다. 관계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 맡겨드려 주님께서 맡아주시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한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를 믿습니다.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치료하시고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던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위해서 연습하게 하시고 나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된 것으로 불사의 새로운 시험으로 믿습니다. 오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삶에 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문제 큰 문제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어떤 문제든지 내 삶의 문제라는 것들을 모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돈의 문제,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맡아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문제 해결의 마스터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맡겨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말씀의 파워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파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말씀을 벗어나지 말게 하시고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다르게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